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1장 공부하십니다. 21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1 학인이 묻기를 우와 치가 어떻게 다르나이까 답하시기를 우는 시비를 모르는 어린 마음이요 치는 알기는 하나 염치 없고 예의 없는 마음이니라. 하근기에 우자가 많고 중근기에 치자가 많나니 우와 치를 벗어나야 상근기가 되나니라. 일기할 때 첫 치사 좋아했거든. 치심에 끌린 것으로 기록하라. 치심의 병거는 명예욕이며 천치와 우는 비슷하나니라 그러셨어요. 그 둘은 시비선악을 알고 있으면서도 욕심에 가리고 착심에 묶여서 염치 없고 예의 없이 행동하는 어리석음을 말하죠. 다 알면서도 착이 한번 그 마음이 그 묶이고 착심이 가면 알고 있는 거 다 접어두고 비행을 저지르지 않아요? 그런 일이 얼마든지 많지 않아요? 요즘에는 하우자, 어리석은 사람은 죄를 잘 안 지어요. 더 영리하고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더 큰 죄를 짓고 대중을 어기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는 모르고 몰라서 어리석은 우치한 것은 아주 하우자에게 많고 알고도 범하는 그런 우치한 치는 상극기에 많고 그렇죠. 요새는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이 극대화되면서 재물로 인한 불법, 재물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법은 법대로, 욕심은 욕심대로 행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고 비리가 성행하고 사회가 이런 물이 많이 들었는데 이것이 고위층에서 더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그냥 고발 사건이 많죠. 요즘 봐요. 텔레비전 신문에 보면 어떻게 그렇게 검사 판사들이 고발하고 법정 송사건으로 건을 취급해가지고 맨날 그런 일 있잖아요. 그거 다 고발자가 많으니까 그러거든요. 그게 다 숨어있던 것이 지금은 전부 고발해서 높은 사람들이 비행을 못 저지르도록 밝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런 거죠. 이것을 치라 한다. 그러니까 고급 강요가 그렇게 허물을 짓는다는 것은 그 사람 보고 누가 우치하다 그러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치하다 그 말이죠. 우치한 사람은 옛날에는요 아주 어리석고 뭐 배운 거 없고 허쳐자는 사람 보고 우치하다 했는데 지금은 우치한 것이 높은 사람이 더 우치해요. 왜냐하면은 알고도 범행을 하면서 예의 없고 염치 없고 그 다 아는 걸 덮어두고 그런 것을 범하거든요. 그걸 말해요. 우치라는 것은 절대로 알고 모르고의 관계가 없어. 마음 하나가 어리석으면 우치한 일이 돌아오는 것이죠. 물질이 풍요하고 행동이 자유화하면서 또 물질이 풍요해지고 행동이 자유화돼야 옛날에는 규율이 많아가지고 서로 눈치본이라고 못하고 가정법, 사회법 이런 법에 얽매여서 못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묘하게 피해가지고 그런 잘못들을 다 범하거든. 그래가지고 남녀 문제, 그 상하 예절 문제 이런 것들이 아주 혼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그러니까 우치한 어리석음을 갖지 말라요. 알면서 범행을 하면 모를 것 같아도 다 밝게 안다 그 말이죠. 내가 나를 아는 것처럼 이 천지신명 우주만유 진리께서 전부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죠? 이 세상을요 딱 볼 때
안목이 열린 세상을 보면은 밝음이에요. 광명의 세상이에요. 광명으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이렇게 허공, 공기가 있고 하늘에 태양이 있고 별이 있고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로 광명한 세상, 통일된 광명의 세계예요. 광명밖에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인데 뭘 숨기고 뭘 속이고 허물을 짓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각이 이렇게 열려야 돼. 지각이 이렇게 열려야지 그냥 범인처럼 범상한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말씀이죠. 그 진리를 믿는 사람의 신법이고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신법이에요. 진리는 제가 말씀드리죠. 내 마음은 지극 광명하고 자유하며 지극한 위력으로 실존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이 우주 천지가 그래요. 내 마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천지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천지가 본래 광명과 자유와 위력으로 가득 차신 그런 천지세요. 그러니까 허물을 지을 수가 없는데 이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아무리 고관대작이라 할지라도 우치한 사람이다 그 말씀이죠. 그러죠? 우치한 사람이다. 대낮에 도둑질하는 사람과 같아요. 그래서 명예를 갖고 있으면 치심을 일으키기 쉽고 삼독심 중에 탐심과 진심은 치심에 일어난다. 탐심, 진심, 치심에서 삼독심 중에 그 탐심, 진심은 삼독심이 탐심, 진심, 치심 아니에요? 근데 이 앞에 나오는 탐심, 진심, 물건을 탐욕하는 마음, 사람을 탐욕하는 마음, 이런 또 성내는 마음, 이런 마음은 치심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치심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다스릴 건 뭐예요? 치심이에요. 어리석은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어리석은 사고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 이렇게 하면 숨겨지겠지. 이게 어리석은 이죠. 이 밝은 진리의 세계, 이게 앞으로 자꾸 밝은 세상이 돌아온다니까. 밝은 세상이 돌아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고관대작이 뭐 잘못했다면 다 숨겨왔죠. 이렇게 밝혀지나요? 지금은, 아이고, 혼잡한 세상이 이러구나. 이런 느낌이 들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자꾸 밝은 세상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래져요. 앞으로 오는 세계는 전반 세계, 문명 세계가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문명 세계가 돌아오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밝은 그 세계가 우리 눈앞에 지금 전개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남북 통일 되려고 하는 거 보세요. 우리가 깜깜했죠. 근데 이렇게 자꾸 피어나갈지 누가 알았나요? 그렇지만 운이 탁 돌아오니까 어째요? 점차 막 열리지 않아요? 꼭 봄 기운 돌아오는 것 같아요. 누구는 이런 거 속지 말라. 이러지 않을 것이다. 곧 저것들이 꾀를 부리고 이제 뭘 할 것이다. 그러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세계의 대운이 밝은 세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들 못하는 거예요. 김정은이라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그렇게 애를 써서 만들어 놓은 것을 포기하고 싶겠어요? 포기하고 싶진 않지만은 세계 대운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지금. 몰라, 나는 정치인이 아니니까 모르지만은 그것이 진리예요. 그런 그 문명화되어 가는 세상인 것을 알아서, 다시 말씀은 밝은 세상이 되어 가는 걸 알아서 박지 못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갖지 말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고, 이렇게 참 주의해야 될 세상이죠. 그 일기할 때, 이 말씀은 일기할 때, 허치상, 일기를 말이요. 일기는 다음에 보는 것 아니에요. 다음에 보니까 잘 못해놓고도 잘했다고 써놓고. 이렇게 속여 써놔. 그러지 말아라고 말이지. 헌대로 쓰지. 그리고 여기 이 말씀이요. 그때는 이제 일기 공부가 있었어요. 지금은 일기 잘 안 쓰잖아요. 지금도 써야 되는데 일기를 잘 안 써. 정기일기, 상시일기. 그리고 다 썼는데 그 정기일기, 상시일기를 쓸 때 그 말이에요. 그때는 다 썼으니까. 전부 제자들이 다 일기를 썼어요. 일기 쓸 때 허치사를 좋아하거든. 험한 자기를 높여놔. 한 것도 안 했다고 하고, 안 한 것도 한 것도 했다고 하고.
그런 것을 좋게 써놓는 사람은 치심에 끌린 것이니라. 치심에 끌린 것이니라. 그 말씀이 자기 우세를 좀 묘면하려고 숨겨놔. 누구든지 그래요. 자기 허물을 막 감추려고 해요. 감추려고. 자기 조금만 잘한 것을 막 드러내려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건 다 치심에 속한다. 그 말이에요. 잘한 일은 드러내지 않아도 드러내지고 잘 못한 일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나타나. 이것이 진리예요. 밝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게 확 뒤집혀요. 우리가 인공 이전의 시절하고 인공 이후의 시절하는요, 완전히 뒤집혔어요. 우리 인공 시절만 생각해 봐요. 그렇게 자유스럽게 살다가요, 인공이 딱 돌아오니까 여기 중앙정부에 한생원이라고 있었어요. 한생원은 누군 거니? 구타원 종사님 집에 와서 일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빨치산이 돌아와서 인공시대가 돌아오니까 그 사람이 소스랑이를 들고 구타원님 대문 열고 들어가고 이공주 나와라. 그랬다니까요. 구타원님 덕으로 살던 그 사람이, 소작으로 살던 그 사람이 빨치산이 들어와서 여기를 공산당이 딱 잡으니까 대문을 열고 소스랑이를 들고 와갖고는 이공주 나와라. 그런다니까. 세상이 이렇게 그냥 완전히 뒤집히지요. 그렇잖아요? 뒤집혀요, 세상은. 음에서 양으로, 양에서 음으로 뒤집혀요. 그런 걸 잘 조심해야 돼요. 언제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어리석은 우치한 마음으로는 세상을 살지 못한다. 우와 치, 배우지 못해서 어리석은 것, 배워놓고도 잘못하는 것. 우와 치를 범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이제 거의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장. 그 다음 장이 좀 어려운 장이에요. 22장.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2. 일기법 가운데 무념과 무념을 해설하시기를 착심 없는 것에 신령하게 알고 바르게 행함이 유념이니 이는 생각 없는 가운데 대중 있는 마음이요 착심 있는 곳에 미혹되어 망령되 행함이 무념이니 이는 생각 있는 가운데 대중이 없는 마음이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읽어서는 잘 몰라요. 여기 유념과 무념에 관한 해설이에요. 우리가 유무념 공부를 하시죠? 그런데 유무념에 관한 정확한 해설 말씀이에요. 유념이라는 건 이런 것이 유념이고, 무념은 이런 것이 무념이다. 이렇게 정론을 내리신 말씀이니까 공부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보통 사람의 유념, 무념과 공부인의 유념, 무념은 아주 의미가 다르죠. 보통 사람은 마음을 생각하는 상태를 유념이라 하고, 유념, 생각해서. 생각도 없이 그냥 무념으로 했고, 생각 있이 하는 건 유념이라고 그러죠. 근데 공부인은 건 그 반대예요. 보통 사람은 마음을 생각하는 상태를 유념이라 하고, 생각하지 않는 상태를 무념이라 해요. 그런데 공부인은 마음의 생각 없는 상태를 잘 지켜. 생각 없는 상태를 잘 보림이라고 그러는데, 불가에서 보림이라고 그래. 잘 지켜. 다시면 성품자리를 잘 지킨다 그 말이에요. 생각 없는 상태, 마음이 생각 없는 상태, 성품자리, 그 자리를 잘 지켜. 그걸 유념이라 한다. 생각 않는 상태. 그러죠? 아까 반대죠? 보통 사람은 생각하는 것을 유념이라 하고, 생각 않는 것을 유념이라 하는데, 공부인은 반대로 생각 없는 자리를 잘 지키는 거. 이것이 유념이고, 잘 지키지 못하는 거, 이건 무념이다. 지키지 못하고 그냥 허랑하게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걸 무념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공부인은 마음의 생각 없는 상태를 잘 지키는 마음을 유념이라 하고, 마음을 생각하는 상태, 거기에 묶여서 그대로 생각하는 마음을 무념이라 한다. 해석 말씀이 더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나는 쉽게 해석했지만은, 다시 말하면 마음이 경계를 당해서 생각할 때, 어떤 경계를 딱 당하면 생각을 하지요? 생각을 해요. 생각할 때
동시적으로 성품을 간주하여. 성품을 잊어버리고 생각만 해요. 그러지 말고 본래 이론상의 성품을 관조해 생각한다. 동시적으로 생각해요. 이론상의 성품과 지금 생각나는 생각을 같이 하라. 알겠죠? 같이 하라. 성품을 잊어버리고 생각만 해요. 그거는 보통 사람이 하는 유념이에요. 근데 성품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성품을 상념해 두면서 생각해. 그는 공부인의 유념이에요. 유념. 같은 생각이지만은 성품을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거다고, 성품을 잊어버리고 생각만 하는 거다고. 그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같은 유념이지만. 그러니까 마음이 경계를 당하여 생각할 때 동시적으로 성품을 관조하여 생각하는 바에 끌리는 마음, 성품을 관조해서 생각하는 바에 끌리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을 유념이라 한다. 그죠? 우리는 가령 이 꽃이 아름다워. 꽃이 피었어. 피었으면 꽃이 아름답다 생각이 나. 그런데 꽃은 본래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미운 것도 아니다. 더러운 것도 아니다. 그 본래 마음을 잃지 말고 꽃을 보라 그 말이에요. 가령 꽃이 아름답다고만 집념해가지고 꽃을 보면 꺾는 수가 있어요. 저 꺾어다가 내 방에 둬야 되겠다. 응? 그러죠. 근데 이 마음하고 동시적으로 보면 자연 환경으로 그대로 두고 아름답다고만 보지 끌리지 않아. 마음이 끌리지 않아. 꽃을 반대로 사람으로 놔봐. 사람이 아름답다. 그럴 때 이 본성, 본래 성품을 관조하는 마음과 같이 그 사람을 보면 범죄를 안 해. 그런데 아름다운 사람만 보면 범죄할 수가 있어. 범죄할 수가 있어. 이렇게 달라. 물건을 볼 때 어떤 물건이든 그래요. 이와 같이 항상 성품과 같이 동시적으로 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죠? 이 말씀은 이게 무시선이에요. 항상 경계를 당해서 생각을 할 때 선을 해라. 선의 마음으로 생각을 해라 그 말이에요. 행동하고 선이 뒤따르지 않는 생각, 선이 뒤따르지 않는 행동을 하지 말라. 그 말씀이죠. 아시겠죠? 이게 다시 말해서 그 말이야. 그러니까 무념이라 하고 반대로 끌리는 마음을 무념이라 한다. 끌려서 하면 무념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끌려서 하면 무념으로 하면 허물을 지어요. 그때는 허물 짓는 것 같지 않지만 나중에는 그게 허물이 돼요. 허물이 그렇게 성품과 동시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행동하면 반드시 그거는 다음에 허물이 돼가지고 나에게 죄고를 불러와요. 이런 뜻이요. 유념과 무념 이런 뜻이요. 이런 뜻으로 이제 이 본문을 말씀했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본문 공부를 해봅시다. 본문에 의한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 본문에 일기법 가운데 유념과 무념을 해설하시기를 그때는 한참 일기를 많이 썼어요. 정사중사 대종사님 계실 때하고 그 후에 정사중사 계실 때하고 일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때는 식구도 작고 철저하게 공부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일기를 상당히 소중하게 했어요. 자기 수행을 철저하게 시키기 때문에 일기법이 상당히 소중한 거였는데 일기법 가운데 유념과 무념을 해설하시기를 착심 없는 곳에 신령하게 알고 바르게 행함이 유념이다. 여기 착심 없는 곳 이것도 해석이 어려운 것이고 착심 없는 곳에 신령하게 알고 바르게 행함이 유념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일기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을 정하여 내가 이것은 해야 되겠다. 이건 안 해야 되겠다. 그 조목을 딱 정해놨어. 하자는 조목을 했다. 그건 무념으로 한 것이지. 말자는 조목을 했어. 그건 무념이지. 하자는 조목을 안 했어. 그건 무념이잖아요. 하자는 조목을 했으면 유념이고
말자는 조목을 안 했으면 유념이고, 그런데 하자는 조목을 안 하고 말자는 조목을 하고 그럼 무념이지. 그러잖아요. 그렇게 무념을 적었어요. 유념, 무념 공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기법에는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취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한 것은 유념이라 하고 취사하는 주의심이 없이 한 것은 무념이라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 일기법에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끝난 것 아니요.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건데 유념, 무념에 다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왜 다시 설명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봐봐. 그거는 근본 뜻이 이런 뜻이다. 그 하자는 조목, 말자는 조목은 사리간에 하나씩 사체를 예로 들어서 한 말씀이고, 유념, 무념은 근본적인 뜻은 이런 것이다 하고 근본적인 뜻을 드러내신 것이니까 이제 더 공부해 보십시다.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또 상시응용주 일기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상시응용주의 사항에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것이 유념이에요. 사막으로 취사한 것은 유념이라 하고 그리 못한 것은 무념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법문은 정산종사께서 유념과 무념을 실제로 실행할 때 정신작용의 형태를 실제로 실행할 때 정신작용의 형태를 설명하신 거예요. 사체를 들어서 설명하신 것이 아니고 정신작용의 형태, 그거를 인거해서 유념이라는 건 뭐고 무념이라는 건 뭐다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제 말씀이 어렵죠? 또 들어보시면 알아요. 그러면 이제 그 본문을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 들어보시면 알아요. 본문에 어떻게 말씀했냐면은 착심 없는 곳에 그래요. 착심 없는 곳에 어디까지요? 이론상이지. 그거 맞아요. 공부가 내가 가르칠 것도 없어. 착심 없는 건 이론상이죠? 이론상. 성품이요. 유상과 무상을 초월한 성품의 세계예요. 성품의 세계가 착심 없는 거죠. 또 분별성과 주착심이 끊어진 그런 본연청정한 정신의 세계, 이론상이죠. 그런 세계를 말을 해요. 착심 없는 곳 말은. 또 착심 없는 곳에 신령하게 생각하세요. 착심 없는 곳에 어디 본문이 신령하게 알고 아니죠. 착심 없는 곳에 신령하게 알고 그랬거든. 이 본문만 봐서는 이해를 잘 못해요. 착심 없는 곳에 신령하게 알고 착심 없는 곳을 관조해가지고 마음으로 비추어 본다 그 말이에요. 비추어봤고 비추어 보면 신령한 생각이 떠올라. 신령한 한 생각이 떠올라. 그 착심 없는 곳을 비추어 보면 지금 물건을 딱 대해서 그냥 그 물건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만 대우면 어두운 마음이 생겨나. 또 욕심으로 주착심으로 마음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그 착심 없는 곳, 본성, 성품자리를 관조해 보면은 그 마음이 사라져 버리고 신령한 마음이 나. 아, 이 일은 내 욕심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신령한 생각,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지혜로운 생각이 떠오른다 이 말이에요. 신령한 생각은 가장 지혜로운 생각이에요. 신령한 생각. 그러면 신령하게 알고 취사해라 그 말인데, 신령하게 안다는 말은 시방삼세를 관통한 직연으로 이 상대적인 경계와 나와 그것만 알지 아니하고 삼세, 과거, 현재, 미래를 통달한 직연으로 그 물건을 봐. 또 시방세계, 다른 사람은, 다른 물건은, 다른 세계는 또 어떤 것이 있는가까지 전 그 광범한 전체를 둘러보는 그런 안목으로 볼 수가 있어. 그것만 상대하지 아니하고 시간적으로도 3세에
통달된 지견으로 볼 수 있고, 공간적으로도 전체의 세계를 다 통괄해서 보는 안목으로 그 사물을 볼 수 있는 지견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한 물건만 보면 어두워져 버려. 근데 이렇게 통달한 안목으로 보면 지견이 밝아져. 그러니까 통달한 안목은 신령님이 갖고 있지 누가 갖고 있지는 못해요. 어? 그래서 뭐 점을 치려면 신령님한테 물어보지 않아. 신령님은 다 아니까. 그렇게 신령하게 생각해라. 아시겠죠? 내가 사람이지만, 나는 신령이 아니지만, 사람이지만, 속에 신령이 들어있어. 속에 신령이 들어있어. 이 속에 들어있는 신령님 같이를 생각을 하고 말이요. 아시겠죠? 이게 공부예요. 이게 유념무념 공부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을 유념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냥 생각만 해서 하는 것이 유념이 아니고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공부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신령스럽게 알아라 그 말이에요. 사물을 볼 때 아시겠죠? 신령스럽게 알아라. 거기에 딱 끌려서 묶여서 알지 말고 예를 들면 정산종사께서 대종사님을 뵙기 전에 성주 계실 때 이제 스승을 찾으려고 가야산을 가셨어. 가야산을 갔는데 스승이 없어. 당신이 구하는 스승이 없어. 다 딴 사람들이요. 그 이제 험한 꼴을 보고 돌아와. 성주로 돌아오는데 해가 저물어. 해가 저물어서 이 해가 떨어지기 전에 내가 집에 갈까? 하고 뒤로 돌아봤어. 이게 태양이 둘이요. 해가 둘이요. 그 이제 항타원님이라고 그때 이제 대구교구 교구장님으로 계실 때인데 총무에 와서 법회를 보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항타원 이경순 종사님이 그 얘기를 하셔. 태양이 둘이라. 그 한 태양은 누구겠어요? 그렇죠. 대종사님께서 정산종사를 막 찾으실 때예요. 정산님 성주에 계실 때고 대종사님 저 영광에 계실 때인데 찾으실 때예요. 이제 박은 이제 회상을 열라고 회상을 열기 위해서 정산종사를 막 찾으실 때예요. 그때 이제 그것이 한 거예요. 아니 그 전이구나. 그 전이네요. 크게 깨달으실 때구만. 그러니까 자 우리 범안으로는 태양이 하나지만은 이렇게 찾으시는 안목. 이거는 대종사님께서 통달한 지견으로, 통달한 지견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지만 천리만리 있는 정산종사를 그거를 부처님의 해안으로 찾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해안, 지혜의 안목. 이게 신령님의 안목이요. 지혜의 안목, 신령님의 안목이란 말이요. 이런 그 부처님의 안목으로 찾는다 그 말이죠.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범부다. 나는 조정중이면 나는 조정중이다. 이러면 안 돼. 이건 사판도 아니고 이판도 아니에요. 이렇게 떨어지면 안 돼. 사람이 이렇게 떨어지면 안 돼. 이건 중생이에요. 그죠? 나는 부처다. 적어도 이런 경지로 사람이 살아야지. 나는 중생이다. 이렇게 살면 중생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통달한 지견으로 사통오달한 삼세일관한 그런 안목으로 사물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런 지견이 있겠지요. 우리는 그런 지견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처처불상 나도 부처다 할 때는 벌써 내 안에 내재해 계신 이론상 부처님은 그렇게 통달하게 계셔. 근데 착심과 욕심 이런 것으로 엉켜서 그 해안이 무거졌을 뿐이지. 육조스님이 육조대에서 아시죠? 육조스님이 도를 이루시고 법을 펴시기 전에 이제 홍인대사하고 이제 멀어져 갖고 이제 별도로 나가셨단 말이에요. 나가셔서 그때 몇 년간인가를 도를 펴지 아니고 그냥 수양만 했어요. 우거했어. 그러는 동안에 가만히 생각해 보시니까 하루는 해안으로 보시니까는 도적놈이 오는데 칼을 들고 와. 응? 해안을 보니까 칼을 들고 와. 근데 그 자객이요, 자객.
이게 누가 시킨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누가 시킨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자객이 와. 칼을 들고 와. 그건 육조대사가 좌복 아래다가 동전을 다 감춰놨어. 넣어놨어. 하고 가만히 기다려. 그 자객이 올 때를 기다려. 아니나 다를까 들어왔어. 밤에 탁 들어와서 칼을 빼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육조 스님 이걸 쳤는데 칼을 안 받아. 칼을 안 받아. 칼을 안 받아요. 안 받으니까 어쩔 겁니까? 근데 육조대사께서 방석에 섬겨놓은 동전을 척 걸어주면서 이놈아, 내가 전생에 너한테 돈 좀 꿔쓴 일이 있었다. 근데 그 길로 해서 네가 나를 해치려고 이렇게 오느냐? 그랬다고 그러죠. 응? 이와 같이 같은 오더라도 보통 사람은 도적이 들어오는지 자기가 들어오는지 누가 알가디? 아무것도 모르고 칼을 받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다 보지 않아? 다 봐. 이렇게 신령스러운 해양. 이것이 신령으로 알고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기 신령으로 알고. 응?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을 대해서 알 때 내 지견으로만 알라고 하지 말고 내 안에 내재해 계시는 신령님, 자성불, 마음부처님, 부처님의 심경으로 알라 그 말이에요. 내가 신령님은 아니지만은 신령처럼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지혜가 나에게 갈마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주착심을 놓고 그에 끌려가는 마음을 놓고 공허한 마음으로 성품으로 돌아가서 관조하면 그런 지혜가 솟아나. 그런데 그런 그 수양하는 마음으로 응하지 아니하고 그냥 즉흥적으로 욕심대로 끌리는 대로 마음을 내니까 불심이 아닌 그런 그 속하는 마음이 나는 것이죠. 마음은 늘 돌려야 돼요. 첫 번 나는 마음은 욕심이에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내 영혼이 이 육신에 늘 끌박혀 있어. 이 육신 속에 늘 감옥 속에 갇혀 있어. 그러니까 처음 나는 마음은 주착심이 나고 욕심이 나고 그런다고 말이야. 그 마음을 한번 탁 돌려야 돼. 이것이 수행이에요. 아시겠죠? 이것이 수행이에요. 잘. 이 돌릴 때 안 돌아가. 돌릴 때 안 돌아갈 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돌아가. 그 진리에 대해서 항상 이 부처님을 숭상하고 부처님의 법을 신봉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안 돌아가는 것도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신령하게 알게 돼. 신령하게 돼. 그래서 경계를 당할 때 마음을 텅 비고 착심 없는 성품을 떠나지 아니하면 누구나 신령하게 경계를 할 수 있으며 신령한 안목으로 경계를 할 수가 있어. 바르게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경계를 대할 때 분별과 집착을 떠나서 온전한 마음으로 밝게 생각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유념이라 한다 그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걸 유념이라 해. 수도인은 유념이 그런 것이요. 이게 하고자 하는 사항과 말고자 하는 사항을 하고자 하는 대로 했고 말고자 하는 것을 말하고 그러면 유념이라 한다고 되어 있죠. 근데 하고자 하는 것을 하고 말고자 하는 것을 말 때에는 그렇게 신령히 알고 해야 돼요. 신령스럽게 아는 지혜가 안 솟아오면 하고자 하는 것을 안 하고 말고자 하는 것을 하고 이리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아주 속 시원하게 다 대답하는 걸 보니까 다 아시는마? 이렇게 돼 있어. 자, 본문에 이는 생각 없는 가운데 대중이 있는 마음이요. 생각 없는 가운데 대중이 있는 마음이요. 그렇죠? 생각이 없어. 텅 비었으니까. 생각은 텅 비었지만 그 온전한 생각, 그 생각은 있다 이 말이지.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 온전한 생각이 이 착심에 의한 생각은 비워버렸어. 분별에 의한 생각도 비워버렸어. 그런데 온전한 한 생각은 솟아났어. 그건 신령하게 아는 생각이다 그 말이죠. 그게 이는 생각 없는 가운데 대중 잡는 마음이요 그 말이야.
금강경에 의무소주의 생기심, 뻑뻑이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그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또 본문 공부입니다. 본문에 착심 있는 곳에 미혹되어 망령되게 행함이 무념이니, 이제 무념에 대한 설명이에요. 착심 있는 곳에 미혹되어 망령되게 행함이 무념이니 이는 생각 있는 가운데 대중이 없는 마음이니라. 우리가 육도 세계 중에 천상계 이상을 해탈의 세계라고 그래요. 육도 세계 중에 천상 이상의 세계를 해탈의 세계라고 그러고 인간계 이하의 세계를 집착의 세계라 그래요. 그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집착의 세계에 태어났다. 집착 때문에 왔다. 그렇게 봐. 그래서 우리 마음이 생로병사의 육신에 집착하고 이 생로병사하는 낳고 살고 병들고 죽고 하는 이 육신에 집착하고 성주계공, 우주는 성주계공으로 변하지 않아? 우주는 성주계공으로 변하는데 성주계공의 우주 만물의 형상에 집착하여 형상 있는 세계, 형상 있는 사물의 세계에 집착해서 한없는 고를 면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인간계를 집착의 세계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왜 인간계를 집착의 세계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이 생로병사의 육신에 집착되고 또 성주교공은 우주 그 만물의 형상에 집착해 가지고 한없는 고를 면하지 못해. 그래서 이 세계를 집착의 세계라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야. 또 그 다음에 착심 없는 곳에 미혹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착심 있는 곳에 미혹되어 그런데 이제 보니까 착심 있는 곳에 미혹되어 그런 세상에 미혹해. 정신이 혼탁해지고 어두워졌어. 혹해서 끌려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 착심의 세계에 마음이 끌려있어서 해탈을 하지 못해요. 묶여 있어서 해탈을 못해. 그래서 항상 정신 바탕이 요란하고 어둡고 글러. 우리가 집착의 세계에 마음이 묶이고 혼탁해지면 마음이 요란하고 어두워지고 그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계를 집착의 세계라 그렇게 말을 해요. 제가 대학교 교학과 학생 시절에 그때는 숭산 그 총장님이 대종경 강의를 했어. 저처럼 이렇게 대종경 강의를 했어. 대종경 강의 때 이런 말씀을 해요. 한 사람이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어찌할까 이제 연말을 해서 이 퇴직금을 어찌할까. 퇴직할 때 생각은 직장을 그대로 갖고 싶어. 퇴직하지 않고 무엇인가 출근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어. 출근도 않고 그냥 놀고 먹기가 너무나 억울해요. 예, 출근했으면 그런 생각이 있어. 있겠죠? 그 다음에 돈을 좀 마음대로 쓰는 세상, 그런 세상이 좀 살았으면, 응?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고 싶어, 이제. 하고 싶어. 그래서 덜렁해. 실력도 없으면서. 그래서 어찌 돼야? 망해. 이제 퇴직금 다 잃어버려, 이제. 이 얘기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스승을 찾아갔어. 참 억울합니다. 나를 둘려먹은 놈을 생각하니, 죽일 놈이지. 자기를 둘러먹고 다 떼어먹고 도망갔으니까. 참 억울합니다. 스승 앞에 가서 억울한 얘기를 했어. 이거 스승이 묻기를, 네가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없냐? 예, 참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뺏겨버렸습니다. 네가 그래서 들렸다.
스승이 뭐라고 하는 거니? 너에게 부처가 있지 않냐? 어? 너에게 부처님이 계신데 왜 아무것도 없다 그냐? 네가 그래서 그 사람한테 돌렸다. 이렇게 말씀을 스승이 했다고 그래요. 그 말씀을 대전경 시간에 이 얘기를 하시더라니까. 그죠? 부처님이 내재에 계시하는데 부처님 마음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출근해야 될 텐데 돈이 많아야 될 텐데 이 생각으로 꽉 집착하니까 부처님 마음은 놓아버리고 그냥 믿고 허락한 사람을 믿고 돈을 줘버린 거이지. 그렇죠? 그런 사람이 참 많아.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은 이 불심,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항상. 이게 착심이 있는 곳에 미혹돼요. 착심 있는 곳은 이 세상 일이요. 세상 있는 곳은 다 착심. 안으로도 착심이 있고, 밖으로, 안으로 착심이 있으니까 밖으로 착심이 있어요. 착심의 세계가 된 거예요. 그 세상에 미혹되어 혼침에 빠져가지고, 거기 그냥 묶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망령되게 생각을 해요. 허황되게 생각을 해요. 진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꿈같이 생각을 해요. 될 것만 같이 생각을 해요. 자기 실력을 믿지도 않고. 인과의 진리는 내가 실력이 없으면서 뭘 막 허구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 인과의식이 안 맞지 않아. 그래서 욕심이 막 하고 싶어. 하면 될 것만 같아요. 근데 안 되거든. 그와 같이 이렇게 이는 생각이 있는 가운데 생각을 해요. 생각은 분명히 있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근데 대중이 없어. 그렇죠? 생각이 있는 가운데 대중 없는 마음이다. 그 말. 이것을 무념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생각은 있는데 왜 무념인가? 생각 있게 했는데 왜 무념이요? 대중이 없어. 진리적인 대중이 없어. 관조해보는 마음이 없어. 불심이 없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 불심이 없는 것 그것을 무념이라 한다. 그런 뜻이요. 그렇죠? 불심이라 한다. 자, 경계를 대할 때에 사막의 대중이 없이 마음 내는 대로 자행자지하면 대중 없는 마음이 돼요. 23장을 공부하십니다. 23장은 유념 공부 응용에 대해서 유념 공부를 어떻게 실생활에 응용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신 장인데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3. 유념 공부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유념의 공부는 곧 일용 행사에 그 마음 대중을 놓지 않는 것이니 이른바 보는 데에도 대중 있게 보고 듣는 데에도 대중 있게 듣고 말하는 데에도 대중 있게 말하고 통할 때에도 대중 있게 통하고 정할 때에도 대중 있게 정하여 비록 찰나간이라도 방심을 경계하고 정념을 가지자는 공부니라. 그러므로 대종사께서 상시 훈련으로 공부인의 정도를 따라 혹은 태조사를 하게 하시고 혹은 유무념을 대족게 하시고 혹은 일기를 대족게 하시니 이것이 비록 명목은 다르나 모두 이 유념 하나를 공부케 하신데 지나지 않나니라. 지난 22장에서는 유념, 무념의 원리를 설명했죠. 유념이라는 건 뭐고 무념이라는 건 뭐다. 그 원리를 설명했는데 오늘은 유념, 무념을 실생활에 응용할 때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본문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에 유념의 공부는 곧 일용행사에 그 마음 대중을 놓지 않는 것이니 이른바 보는 데에도 대중 있게 보고 듣는 데에도 대중 있게 듣고 말하는 데에도 대중 있게 말하고 동할 때에도 대중 있게 동하고 정할 때에도 대중 있게 정하여 그러셨어요. 일용행사는 다 아시죠? 심신작용, 하루 심신작용을 말하죠.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심신작용하는 것을 일용행사라 그렇게 말을 해요. 마음대중이라는 말은 마음속에 속마음으로 말할 때에도 일할 때에도 누구를 대할 때에도 내가 어느 곳에 무엇을 할 때에도 속마음이 있죠.
속마음이 있어. 그 속마음에 표준을 세운다. 속마음으로 표준을 세워. 무슨 표준을 세우는가 하면은 가령 자성불이론상을 대중을 해요. 대중이라는 건 표준을 세운다 이 말이요. 무슨 표준인가 하면 속마음으로 표준을 세워. 말을 하더라도 표준이 있고 말을 하면 표준대로 말이 나오겠죠. 그런 표준을 세우고 동하거나 말하거나 듣거나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표준은 주로 자성불이론상 표준이 되는 것이죠. 또 상시응용주의사항 제1조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라 그 조항 이런 걸 표준을 세우는 말이야. 내가 말을 하는데 지금 온전한 생각으로 말을 하고 있는가 이런 표준이 있어야 되죠. 또는 이론상 법어에 원망구적 지공무사라 하셨으면 심지어 육군 동작을 할 때 원망구적 지공무사 하게 하라 그러셨는데 육군 동작이 할 때 참말로 그러는가 하고 그 원망구적 지공무사를 속마음으로 표준을 세울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를 마음대중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는데도 대중 있게 보고 볼 때 대중 있게 봐라. 그냥 보지 말고 보이는 대로 보지 말고 대중 있게 봐라. 가령 길을 가면서 또는 생활하면서 주변의 모든 것을 보아.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가지 않아? 그 사람 가는 것을 보아. 내가 뒤에서 따라가면서 그럼 그 사람이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러면서 가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빠듯이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 그러죠? 거의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하면서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린단 말이지. 그러겠죠? 분별망상이 굉장히 치연작용을 해. 근데 가는 것은 좀 길을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표준이 있는 사람은 똑바로 가는 거예요. 똑바로 가. 그런데 보이는 것마다 다 이렇게 보면 정신없이 가는 거라. 그죠? 정신없이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보살의 모습은 길 갈 때는 빤듯이 가는 거고 중생의 모습은 이것저것 다 밟으면서 가는 모습이라 두드러지게 드러나요. 길을 가면서도 그렇고 생활하면서도 그래요. 생활하면서도 그 일을 할 때 저것에 끌리지 아니하고 저 일을 할 때 이것에 끌리지 아니하고 일을 순서 있게 법도 있게 잘 해가는 사람, 서서히 할지라도 법 있게 잘 해가는 사람, 빠르게 민첩하게 할지라도 이것저것 좌왕우왕하면서 자꾸 일만 잘 실패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있죠. 그러니까 생활하면서 주변의 모든 것을 볼 때 자성불 이론상을 손상할 만큼, 아시겠죠? 자성불 이론상이 손상돼야 자성불 이론상이 깨져버려. 아시겠죠? 자성불 이론상이 두려워서 속에 밝아 있어서 내 속마음으로 늘 표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려. 놓아버렸어. 그리고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이렇게 행주자와 어묵동전 간에 끌려서 한다 이 말이에요. 정신없이 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이 보면은 그냥 보통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표준이 있게 하는 사람하고 표준 없이 그냥 생활하는 사람하고 영 다르죠. 그 이론상을 손상할 만큼 치우치는 생각, 치우치는 행동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TV를 볼 때 필요 이상으로 봐. 심심하니까 봐. 그러죠? 그냥 텔레비전 끝나고 찌 소리가 날 때까지 봐. 그러니까 무엇을 정신없이 오랫동안 보는 일을 삼가하라. 이것이 공부인의 자세예요. 이 공부인이라는 건 이렇게 심신작용하는 그 자리에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좌선하는 척하고 앉아있는 것만 공부가 아니고 교전을 이렇게 늘 읽어서 기억하고 안 잊어버린 것만 공부가 아니고 실제로 심신작용할 때
이론상이라든지 원망무적 지공무사라든지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주의하라 이 말씀이라든지 속마음의 표준이 있고 그 행동을 하는 사람하고 그냥 즉흥적으로 경계에 응하는 대로 하는 사람하고로 영 다른데 어떻게 되는가? 한 사람은 중생이고 한 사람은 보살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탁 나눠져. 누구를 마주해서 사람을 봐. 선을 본다고 생각해 봐봐. 선 보러 갔어. 처음에 뭘 보느냐면 눈이 잘생겼던가 코가 잘생겼던가 귀가 잘생겼던가 봐. 그러죠? 그리고 옷을 무슨 옷 입고 있는가 다 봐. 근데 그 마음씨는 보지 못해요. 그죠? 마음씨를 보는 사람은 상당히 영리한 사람이요. 신령스러운 사람 아니면 마음씨까지는 들여다보지 못해요. 그냥 이게 한편에 딱 치우쳐 보거든. 형상 있는 자리만 보고 형상 없는 자리를 보지 못해요. 그러면 선을 잘못 보는 경우가 되죠. 사람을 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대중 없이 보는 일을 삼가하라 그 말이에요. 볼 때는 대중 있게 봐라. 대중은 잘 아시죠? 속마음으로 가늠 잡는 말이에요. 가늠.